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방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광야의 40년간을 감당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진 것이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 40년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이 40년의 기간이 방황이었을 것이고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여러분은 방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연단의 기간이고 광야 생활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방황이 있을 수 있고 이 방황이 오랫동안 지속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왔다 갔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하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어진 시험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방황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좀 너무 하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라면 이 광야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가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들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40년이라는 이 기간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같은 그러한 법들, 도덕법, 의식법, 또 재판법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제는 어엿하게 이 한 나라의 그 어떤 주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했고,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땅까지 차지하는 것이 되니까 정말 번듯한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지금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왜 했는지, 그리고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할 그러한 사역과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금까지 살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흔들리면 너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아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떡으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저희 집에서 에어컨과 히터가 동시에 들어오지를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핸디맨을 부르면 좀 얼마가 나갈지 모르고 좀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너무 추워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원인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 히터를 보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히터를 보면 히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그 서킷이 있는데 그 서킷 안에 퓨즈가 있는 겁니다. 이 퓨즈를 하나만 바꾸면 이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홈디포에 가서 작은 그 퓨즈 하나를 사다가 그것을 갈았습니다. 놀랍게 그냥 그 퓨즈를 가는 그 순간에 히터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큰 기계를, 아주 그냥 잘 작동하던 기계를 한순간에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냐면 전기가 통하는 것을 차단시킨 퓨즈 하나가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의 모양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그 기계로 이야기하면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전기를 차단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빛을 내야 하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 영적인 전류가 흐르는 그 전류와 같은, 영적인 전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스스로 셀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말씀에 무슨 일이 닥치면 닥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경고 가운데
그 5번째 사대교회가 있는데 너희는 산 것 같지만 죽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부터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부터 생각해야만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 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너희가 그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요 부분만을 가지고 따와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거의 근거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다 된 거다.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려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이 해봤습니다. 이거는 내가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말씀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상식으로는 어긋납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전류가, 그러한 영적인 전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40년이 긴 것 같지만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느냐? 그러면 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그냥 비웃거리고 하나님 그럴 뿐이야 라고 하고, 시험이 오면 또다시 물 달라 그러고 또다시 먹을 것 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 훈련이 40년이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으로 그렇게 늘 삶 가운데서 살아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셨답니다. 너희를 시험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없이 낮추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들인 건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시험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낮추셨던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뱀, 전갈 이런 위험한 땅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물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같은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이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낮추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먹이신 게 뭐 낮춘 거냐? 오히려 만나가 얼마나 귀한 건데 출애굽기 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만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시 같고 꿀에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맛있는 것이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만나를 먹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암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것이 되냐면 만나를 40년 먹으면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이틀, 3일 그것을 40년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냐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시간, 우리 한국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버텨냈던 그러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수제비, 꿀꿀이죽, 보릿고개 때 먹었던 감자, 고구마, 칡뿌리 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살아왔던 시절에 정말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의 이름들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은 이 수제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은 수제비를 보지도 않는다고, 절대 안 먹는다고, 그것만 보면 옛날에 그 힘들었던 생각, 아예 그냥 구역질 날 정도로 많이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수제비밖에 없었다. 뭐 먹을 것이 감자, 고구마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또 나게 되냐면, 그런데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만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40년의 끝자락에 왔을 때 만나는 그냥 보고도 싶지 않고 먹고도 싶지 않아. 그렇지만 이것밖에 없으니까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먹었다 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에 만나를 먹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그들은 그 생각했을 겁니다. 만나를 지겹도록 먹었지만 만나 없으면 어떻게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까지 생각하게 만드시는 의도가 있냐면, 이 만나를 누가 주셨지?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루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셨지. 하나님이 왜 근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그 땅이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지. 그 고백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3절을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거부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에, 풍요로운 삶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침내 복입니다. 마침내 복. 1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또 반복해서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어렸을 때 훈련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 그리고 밥 먹는 훈련, 밥 먹고 나서 그 양치질 해야 하는 훈련, 이부자리를 개는 훈련, 또 학교에 다녀오면 숙제하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왜 시킵니까? 왜 시키냐고 묻는다면,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도 조금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이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가 조금 잘 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한 그 광야의 40년에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침내 복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가장 큰 준비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마침내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정말 가나안 땅 그겁니까? 만약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것,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침내 복이었다면 모세의 권면과 광야 생활은 이런 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면의 내용은 10절에서 끝나도 됐습니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곳에는 철과 동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얻을 것이다. 그 곡식의 소산물을 다 너희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마침내 복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 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또 명령을 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또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마침내 복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다른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거의 신약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신약의 36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을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계속 히브리서를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것을 땅에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고 사는데,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살았냐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침내 복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보고 있답니까? 더 나은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나은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과 14절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거는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많은 경우가 약속도 받지 못하고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그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마침내의 복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 땅에서 주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가나안 땅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마침내의 복이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너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책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 됐다고 다 된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마지막 마침이 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씩 극복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한 땅을, 광야를 거닐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아있으면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어려움이 한 번 극복되었다고 해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우리에게 어쩌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마침내 복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준비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결과만을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더 뒤에 있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